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시기에 그 하느님 백성들이 그 시기에 하느님의 그 은총을 막깝게 또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새로운 그 교회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냥 대림 시기에 미사 참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미사 전례 때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느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에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더라인을 걷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이미 뭐겠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탄은 이미 나에게 이미 오신 거죠. 우리가 24일 성령미사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뭐예요?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예식에만 참여할 뿐이지 성탄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나름대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활용을 한다면 뭐겠어요?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은총은 결국 성탄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또 우리가 들었던 루카복음의 이 성모 연보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한 여인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느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새 하와의 그 여인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 순간 바로 2000년 전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라고 이 루카복음사가는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적고 있죠. 그때에 한 여인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마리아가 피앗이라고 바랬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자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머리로 그냥 때가 와서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올해도 나에게 이 대림 시기를 마련해 주셨다면은 올해만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모용보, 이 복음의 이 텍스트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뢰죠. 그 예수가 어떤 자라는 거, 그 자를 바로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죠. 이것이 한 파트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비단에서 온전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나의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한 동시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그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인 권능으로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도권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모님의 이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이 피앗의 내용을 잘 알지만 이 피앗의 원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피앗이라고 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먼저 두 번째 파트인 뭐예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분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니까. 먼저 이 피앗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분인 뭐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듯이 우리도 역시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뭐예요? 그것에 대한 나의 존재의 현 존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뭐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빠뜨리고 뒷부분 뭐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앗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그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아무런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강생의 신비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말씀이 사람이다시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시는 그 육화의 신비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우리가 대림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 대림 시기에 말씀으로 나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골수를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은 지금 뭐겠어요? 이미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내 안에서 꿈틀거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꿈틀거림?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도 우리 자매님들 계시지만 임신하면은 내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의도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입덧이죠. 저는 듣기만 했지 제가 경험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입덧은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은 식성에 의해서 그걸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요구하는 것을 내 원래 평상시에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먹였어요. 임신 중에는 그게 땡긴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잉태된 또 다른 생명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예? 그래서 겨울에 또 보면 냉면이 먹고 싶다. 그리고 수박이 먹고 싶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이, 성모님께서는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서서히 배가 불러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판공 때 그냥 가서 그냥 고해성사 받고 내 좀 준비됐다고 해서 성탄 때 구유에 눕혀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성탄을 경배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이거예요. 그 매개체가 뭡니까? 바로 구약으로부터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실제로 내가 성탄을 체험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추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구의 그 움직임 또 구유에 모셔진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존재에 예수님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권능으로 성령의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먼저 들음이 있으면 뭐겠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사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그 신비로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이미 작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잉태했다면 이 대림 시기 동안 이 교회에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올해 이 대림 시기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됐습니까? 그렇다면 뭐겠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잉태되면서
그 입덧과 같이 그 말씀은 내 존재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뭐예요? 서서히 이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올해 다가오는 새해도 뭐겠어요? 그 말씀이 잉태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라난다면은 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말씀으로 다시금 이 한 해를 우뚝 서게끔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탄의 신비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는 우리는 어쩌면 이 성모님의 이 피앗과 너무나 동떨어진 피앗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라의 그 경우를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를 만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너에게 후손을 낳게끔 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24년이 지났어도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후손을 안 주니까 결국 뭐예요? 사라가 되기 전에 사라였잖아요. 사례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지 네 후사를 내가 이어주겠다 그랬는데 사례는 뭡니까? 몸종인 하갈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하고 또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동침하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부인이 이상하게 약속을 자기적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흘러가게끔 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그 후사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4년째 되는 해에 그 천사에 의해서 했지만 그 천막 안에서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웃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이듬해에 이삭을 낳게 해주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 피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나도 또 다른 사례가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뭐겠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역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력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혼인하기 전에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감이었고 상실감이었지만 그는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진 거죠. 마리아 역시 뭡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위험도 불사하고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도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 말씀이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피앗을 얼마나 왜곡해서 내 식대로 또 다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편의로 성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만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또 임하십니다. 그것을 오래만이라도 깊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몸과 모든 생각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혔듯이 우리들도 이 남은 대림 시기 동안 진정 말씀이 이루어지긴다는 그것에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누구와 타협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그 성탄 성약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겉으로 보이는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 신비를 나는 나만의 시그널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정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구나. 떠버리고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안에 잉태된 그 말씀의 신비. 우리는 다시금 이번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성모님과 다시금 그 성모님 신신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함몰시키고 항복당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피앗이 될 때 진정한 성모님의 피앗이 나의 피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될 수 있도록 피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